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받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린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는 것인지 공적이 다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여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집을 무엇으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불로써 시험해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에 타지 않는 은과 금과 보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무나 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집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없어질 것이기에 불같은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은 각각 지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대신 지어줄 수 없으며 그 집은 각각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경우에, 아니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단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쌓아 만든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갖는 적대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으며, 성전은 돌로 쌓아 만든 예루살렘에 단 하나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지,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근거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학교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 바디 육체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앞에 화면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보혜사를 주시면서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툽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만족해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져야 만족해요. 더 좋은 것을 사줘도 만족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족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만족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해야 만족할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하고 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아멘으로 대답해보세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데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데 내가 낙심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데 시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하는데 다툴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투고 분쟁을 일삼고 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나아온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나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금요일 9시에 금요 예배가 있으니 교회에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술을 앞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당쟁을 쌓고 어떻게 당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를 성전에 비유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분쟁을 하며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하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시기할 수 없고 다툴 수 없고 분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당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를 것이냐 라고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더욱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린 어린 자녀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혹시나 시험에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성전을 어지럽혀도 누구 하나 가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일,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신학을 하게 되면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유형적인 교회,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보아야 할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당, 이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3년 반 동안 개척해서 있었죠. 항상 교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장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걸 봤더니 성전에다 누가 똥을 싸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강대상 앞에다가 아주 큼지막한 똥을 싸고 갔습니다.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중간 교회 그 계단에다가 오줌을 쌉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계단에 쓰레기를 그렇게 던집니다. 음료수를 먹고 캔을 던지면 떠럭떠럭 굴러오는 소리가 다 들리고, 캔 맥주를 던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안 했지만 참으로 악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마땅히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긋나는 행위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할례받지 못한 들에게 자기의 직분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힘들다 해서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성전에서 소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도 달라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당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시기할 수 있고 당을 지을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여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이라 팔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을 영이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히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에 성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속된 말,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곳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사기를 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것이 뭐래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성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문신을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한 문화로 여기고 당연한 세대로 여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몸에 나쁜 그림이나 형상을 그려 넣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신을 봤는데요, 한 번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씨가 왜 고와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드리시기를,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가 교회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내 말씨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 행동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것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다음 시간에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살아야 돼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층에 3층에 올라가더니 수아가 제 딸이 말하기를, 아빠, 바보처럼 살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수아야, 여기서 말하는 바보란 그런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요, 우리 보고 바보라고 얘기해요. 한 달 동안 힘쓰고 애써서 본 것을 왜?
왜 11줄 드려? 바보처럼. 우리가 주의를 지키잖아요. 남들은 빨간 날 다 놀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바보 아니냐? 놀 땐 놀고 쉴 땐 쉬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의 지혜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을 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아멘.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